1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 함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조사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이 조사의 보고에 따르면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19%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5.4%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신뢰한다라는 대답 중에서도 약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14.8%였고 매우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데이터를 대할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는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찾아가면 된다 하는 마음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곳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물론 성도들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시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위로를 받고 어떤 도움을 기대하는 자리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더 이상 성도라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 그 조사 중에서 제게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조사 문항 중에 이런 문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를 신뢰합니까? 라는 그 문항에 대한 응답입니다. 불과 21.1%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3.7%에 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같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하다라고 생각을 하니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만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 중에 매우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4.2%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도하자라는 설교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대로 이런 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전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전도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장 큰 이유이고 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하는 자라면은 우리의 사명은 그런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전도는 우리의 마땅한 일이고요, 당연히 우리의 가장 앞선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기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지금 현대의 전도는 시작이 된다 믿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아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회인 우리가, 그리고 성도들 스스로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먼저 서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들이 길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겠지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복음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능력이지요. 그러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언제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문제가 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복음 전도의 기회조차 우리가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성도다움을, 또한 교회 스스로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전도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 전략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전도 전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가 아는 그 빌립이 그러했습니다. 아니, 사도들 모두가, 아니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복음 전도의 가장 일선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전도의 결과를 낳았던 그 복음 전도의 80% 이상은 목회자들이나 전문 전도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범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고 친인척들을, 그리고 늘 함께하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앙을 설명하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놀라운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 도시들의 교회들이 그렇게 수없이 세워지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들과 전문 사역자들의 전도는 그 전도대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될 수 있었고, 또한 동시에 일반의 성도들의 보통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 복음을 믿어 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그 자리들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여전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듯이, 그 복음이 우리로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자리에 반드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복음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왜 도리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의 복음으로서의 그 삶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고 또한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을 인도할 이 복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복음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입으로 전했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었던 그 복음을 우리 또한 다시 회복하고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회복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 가득한, 그러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들일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 세상의 어떤 가치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실되기보다는 그 고통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관계를 얄팍한 계산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정의를 추구하면서 타인을 억압하지 않는 그런 탁월한 균형 감각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발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미래에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드리는 소망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살게 하시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음 전도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 복된 삶이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친지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동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우리가 분명히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맡고 있던 장애들이 우리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성도다움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뀌어진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 문이 열려졌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사도 베드로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에 그 자리로 나아가서 소망에 관한, 즉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관해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항상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말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담아야 하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함께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지난 6월부터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당시 여기 고린도 지역은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서 수사학과 같은 세련된 말솜씨를 가진 연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이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시대, 그런 자리가 여기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지역의 가장 좋은 전도 전략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수사학과 같은 세련된 말솜씨와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정말 좋은 스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말에 능하고 지식에 출중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보통의 생각으로라면 특히 그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는
전도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여기 이 바울 사도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복음 전도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분명히 지혜롭게 그들에게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겉면을 먼저 보시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잘 알고 있고 바울 사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너무 엄살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겸손한 것은 아닐까요? 그 탁월한 설교자 베드로와 바울이 약하고 두려움으로 심히 떨었다라고 하니 너무 심한 겸손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들이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분은 너무나도 탁월한 설교자이고 너무나도 탁월한 전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들보다 훌륭한 결과를 낸 전도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의 가장 위대함이라도 우리 주님께는 가장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는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라고 하고 바울 사도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가장 탁월한 전도 전략을 오늘 사도는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바울처럼 그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이든 앞에서 본 그 베드로의 겉면 가운데 언급된 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기 위해서이든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지혜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다만 여기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됐다, 이럴 때 있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다음 주에 교회에서 얼굴 보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망구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서 이분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와보면 안 오신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저하고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으시고 제 전하는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는데 그 다음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시간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합니다. 전도할 겁니다. 우리가 5월 내내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저도, 교회도, 여러분들도 함께 힘썼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작전도 짜보고 함께 만나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귀한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힘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쓰는 가정 가운데 가장 집중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전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당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그 전도 대상자들이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복음 전도자다운 모습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에 있는 목사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동료들을 전도하기에 더 적합한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늘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이 전할 그 복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는 얘기 말고, 내가 경험한 것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담아내는 겁니다.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건사회와 육려전도회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도를 나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나는 안 듣는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밀양 온누리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뭐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막고 있는 이들에게 길을 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지만 세상을 섬기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이 밀양 땅을,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일들에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전도의 자리에서 함께
그렇게 충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